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인간의 사후 상태, 영혼이 불멸하는가, 영혼이 멸절하는가, 또 영혼 불멸과 부활의 사상이 과연 조화가 되는가, 이것은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서로 다른 말씀을 하는 것이 좀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나는 이렇게 믿고 있는데 또 저렇게 믿는 사람도 있구나. 나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이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하고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에 다 설명드리기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가실 때 이 죽음 이후의 세계라는 책자를 하나씩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받아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탄의 세계에서는 이 영혼을 어떻게 보는가, 이 사탄 숭배에 깊이 빠져서 그 사탄 숭배 속에 들어가서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은 말을 듣고 경험을 했던 한 사람이 그 세계를 빠져나와서 기록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로의 여행이라는 책입니다. 이 속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책도 나가실 때 한 권씩 그냥 무료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영혼불멸설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죽으면은 이 영혼이 소멸되지 않고 그냥 계속 살아있다고 하는 이 사상, 이 영혼불멸설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는지, 그 기원과 함께 이게 어떻게 발전되어 나가는지 그 내용을 역사적으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혼불멸의 기원은 사실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흔적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에 대해서 사탄은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걸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령 죽으리라고 했고 그건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불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고 사탄은 결코 안 죽는다. 에스겔 18장 20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고 한 자기의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기만수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죽었고 사탄은 자신의 그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몸은 죽었지만 영혼이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해서 사탄 자신이 그 죽은 영혼의 역할을 대행하면서 사람을 기만해 온 것이 성경 여러 곳에 흔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기만수를 대행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신명기 18장 10절과 11절에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복술자,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소, 초혼자,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은 사람이 죽어도 영혼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 일을, 사탄의 일을 대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막연한 영혼이 살아있다, 영혼이 불멸한다고 하는 이러한 막연한 이론을 어떻게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의 논리로 만들었는지 그 역사적 과정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영혼불멸 사상을 가장 철저하게 신봉하고 믿고 실제로 그것을 시행한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수많은 미이라를 만들었습니다. 왜? 떠나간 영혼이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이집트의 영원불멸 사상을 기초로 해서 헬라 철학자 피타고라스가 기원전 6세기에 이 영원불멸에 기초해서 윤회 사상을 철학적으로 체계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다른 헬라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기원전 5세기에 이집트를 방문했다가 이집트 사람들이 그 영원불멸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원불멸을 자기의 신앙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이 소크라테스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 것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죽을 때 아주 용감하게 담담하게 그냥 갔습니다. 이것이 자기의 신앙이었고 신조였습니다.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이어받은 그 제자 플라톤, 역시 헬라 철학자입니다. 마침내 소크라테스의 영원불멸 가르침을 받은 수제자 이 플라톤이 영원불멸 사상의 가장 열렬한 주창자가 됐고, 특별히 그의 논집 파에도는 영원불멸 사상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철학자의 영혼은 사후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갈 것이며 신들과 더불어 축복 가운데 살 것이다. 그러나 육체를 사랑하던 사람의 영혼은 묘지를 왕래하는 귀신이 되어 일이나 독수리 같은 신체 속에 들어갈 것이다. 참다운 철학자만이 죽어서 하늘로 간다. 마지막으로 플라톤은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말을 빌어서 선한 영혼은 천국에, 악한 영혼은 지옥에, 그리고 중간적인 영혼은 연옥에 간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이 영혼이 천국에 간다, 지옥에 간다고 하는 사상은 원래 기독교 사상이 아니고 헬라의 철학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헬라의 철학 사상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교리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플라톤이 이 영원불멸 사상을 체계화시켜서 하나의 이론으로 정립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이원론 사상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이 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철학자인데, 몸과 영혼을 분리시켜 놓은 플라톤의 헬라 철학 사상을 신플라톤주의 형태로 만들어서 유대교에 끌어들인 사람이 필론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알렉산드리아 신학교에서 교장을 지낸 이 3세기 초의 천재적인 교사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고 불멸인 것처럼 인간의 영혼도 불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영원 불멸을 믿는 진정한 신플라톤주의자라고 자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테르툴리아누스, 터툴리안이라고도 합니다만, 플라톤과 같은 영원 불멸 사상을 주장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악인의 영혼은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히 탄다고 하는 영원 지옥설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 교회 역사에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북아프리카 히포 출신으로 그는 당대 최고의 신학 교부였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중세 가톨릭 교리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는 플라톤의 영원불멸 사상과 터툴리안의 영원 지옥설을 확증함과 동시에 플라톤의 철학 개념을 빌려서 연옥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연옥설을 최초로 만들어낸 장본인은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래서 대교황 그레고리가 서기 528년 그 연옥설을 교리로 인정해서 드디어 성경에도 없는 연옥교리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히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 아퀴나스는 영원불멸과 영원지옥, 그리고 연옥의 신앙, 이것을 바로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집대성시켜서 중세 카톨릭 교회의 확고한 교리로 완성시켰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학대전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시는 대로 신곡이라는 작품을 만들어서 영혼불멸 사상에 입각한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민속적인 신앙으로 연극 형태로 소개하는데 아주 큰 공헌을 했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민중 속에 하나의 사상으로 스며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성경에는 근거가 없는 이교 철학 사상으로 전해지던 영혼불멸 신앙이 그리스도교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이것을 근거로 기초로 해서 1513년 교황 레오 10세가 제5차 라테란 종교회의를 거쳐서 역사적인 교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서였습니다.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영혼불멸 사상이 가톨릭 교회의 확고한 교리로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이런 내용을 선포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성적인 영혼의 속성에 관하여 그것이 죽음과 더불어 죽게 된다고 감히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거룩한 공의의 동의로서 영혼은 불멸이라고 한 교황 클레멘트 5세의 종교에 따라 지성적인 영혼은 죽게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배척하며, 이와 같은 그릇된 주장에 집착하는 모든 사람을 멀리할 것과 이단으로 징벌하여야 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이전까지는 영혼이 불멸한다고 하는 사상을 함부로 말을 못했습니다. 영혼은 멸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와 더불어서 반대로 뒤집어졌습니다. 이후로부터는 영혼을 멸절이라고 하는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 배경입니다. 이 가톨릭에서 굳어지고 만들어진 영혼불멸 사상이 그러면은 종교개혁 이후에 어떻게 해서 개신교의 교리로 자리를 잡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1513년에 이 영혼불멸 교리가 천주교의 교리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517년에 종교개혁이 시작됐고, 그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프랑스의 젊은 가톨릭 신자였던 칼빈이 1532년에 개신교 신앙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아주 탁월한 신학자였고 총명한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개종한 지 2년 만에 1534년에 25살의 나이에 영혼불멸을 반대하는 제세력파 그리스도인들을 신랄하게 비평하고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최초의 신학 논문 혼수론을 집필하여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 혼수론이 오늘날 일반 개신교회들의 영혼불멸 신앙을 정립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칼빈에 앞서서 성경에 입각한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 위클립, 틴델, 그리고 독일의 루터 등이 이미 중세교회의 영혼불멸설 교리가 이교적인 사상임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칼빈의 혼수론의 영향으로 이교 사상이, 영혼불멸 사상이 개신교회를 지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펼쳐보면 이 영혼불멸설과 관련된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그런 성경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성경절들은 대개 영혼불멸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이 성경을 번역했을 때 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원어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표현해서 그런 결과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성경을 번역한 번역자들이 이 원어를 번역하면 어휘를 선택할 때에 자신의 지식 개념에서 용어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원어의 원뜻대로 번역되지 않고 번역자의 생각과 사상과 신조에 따라서 곡해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침례라고 하는 이 바티조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물에 잠기는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뜻은. 그런데 세례를 믿고 세례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번역할 때는 침례라고 번역하지 않고 세례라고 번역해서 이 원뜻을 곡해하는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말, 이 네페시라고 하는 말을 또 영혼으로 번역해 놓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66편 9절 개역 성경에는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여기에 네페시를 영혼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성경절을 현대인 번역에서는 그는 우리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똑같은 네페시인데 한쪽에서는 영혼이라고 번역했고 한쪽에서는 생명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런 차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개역 성경에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푸뉴마가 떠나시다. 그런데 같은 내용이 공동 번역 성경에는 예수께서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똑같은 푸뉴마를 개역 성경에서는 영혼이라고 번역했고 공동 번역에서는 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런 번역상의 차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일반적으로 이 생기, 숨을 불멸의 영혼이라고 해석하는 성경절들이 대표적인 게 몇 가지 있어서 그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기에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루아흐인데 본래 바람이라는 뜻이고 성경에서는 호흡 혹은 생명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불멸의 요소와는 상관이 없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영혼이 하늘에 갔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절은 그런 뜻이 아니고 죽음에 대한 히브리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죽기 전에 기억하라는 이 말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되는 성경절은 우리가 너무나 흔히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이제 강도가 즉석에서 구원받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도가 구원을 요청했을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을 보면 마치 그 순간에 강도가 구원받은 혹은 그의 영혼이 천국에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성경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강도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재림하실 때에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실제로 굿뉴스 트랜슬레이션에 보면은 이 말씀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Remember me,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Jesus, 예수님. When you come as king. 주님께서 왕으로 오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강도의 영혼이 그날 바로 낙원에 간 것이 아니고 장차 예수님 재림 시에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강도의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은 바로 그날 즉석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할 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고 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가 예수님도 아직 안 가셨는데 그날 그 순간에 천국에 갔다는 것은 성경의 앞뒤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근데 이 말만 들어서는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은 주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핍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핍박자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죽일 수는 있어도 신앙심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원래 이런 뜻입니다. 영혼, 이 푸시케라는 말은 마음 혹은 정신으로 번역되어야 타당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절에 푸시케라는 단어가 마음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몸은 죽여도 너희의 그 마음, 신앙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 마음은 사람들이 죽일 수 없으니까 그런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다시 푸시케라고 하는 말은 생명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이 빼앗을 수 없고 죽일 수 없다는 뜻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절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우리가 거론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만은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자료집에 보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혼불멸과 함께 아주 당연히 자연적으로 연계되어 나오는 것이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대한 것입니다. 과연 예수를 믿지 않은 비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가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타는가? 과연 그런가? 이건 많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성경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9장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성경에 종종 나오는 이 꺼지지 않는 불 혹은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영원한 불 이런 표현은 불타는 시간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여러 성경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그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의 불이기 때문에 사람이 끌 수 없다는 뜻이고 더 나아가서 불타서 멸망한 결과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례로 유다서 1장 7절을 보면 너무나 확실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 이것은 동성연애를 말합니다.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한 그 불을 영원한 불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문자적으로 시간적으로 영원한 불이라면 옛날 소돔 고모라짜리에 지금도 불타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영원한 불이라는 것은 불타서 멸망한 결과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영원한 불의 개념은 그런 뜻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예수의 재림과 함께 부활함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잠잔다고 표현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에도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에도 어린 소녀 아이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도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5장 14절에도 역시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땅속의 무덤에 있는 자들을 티끌 속에 잔다고 말했습니다.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로 17절을 분석해보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순과 또 확실한 부활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죽은 성도들이죠. 또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이 성경절을 자세히 보시면 말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예수 안에서 안에서 자는 자들, 죽은 성도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들을 데리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데리고 오겠다고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이것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 하늘에 가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같이 다 내려와가지고 지상에서 육체와 결합하여 부활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번역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풀어놨어요.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성도들의 영혼들을 그의 재림 때에 그로 말미암아 함께 데리고 오셔서 부활시킬 것이다.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늘에 올라가 있다가 재림할 때 데리고 오셔서 부활시킨다. 이 사상 때문에 여기에 저와 함께 데리고 가시리라고 해야 되는 내용을 오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아고라고 하는 단어는 가다 오다 다 써도 상관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것은 오시리라가 아니라 가시리라 해야 맞아요.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도 잘 생각해 보시면 뭔가 잡히는 것이 있습니다. 대체로 영혼 불멸, 죽은 자의 영혼이 천당에 간다면 죽은 자가 먼저 갑니다. 산 자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정반대의 개념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 죽은 자보다 먼저 못 간다. 같이 간다는 뜻으로 말씀하셨어요. 결국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입니다. 부활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17절에 그 후에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한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죽었다가 부활한 자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서 영생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확실한 개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54절에 이 문제를 상당히 상세하게 풀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고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의 영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과 영원 불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윌리엄 틴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의 개혁자입니다.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죄로 순교당한 사람이에요.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대들은 몸을 떠난 영혼들이 천국이나 지옥, 영록에 둠으로써 그리스도와 바울이 입증한 부활의 논정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참된 믿음은 부활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것을 매 시간 바라보도록 깨우치고 있다. 교황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교리와 철학자들의 인간적인 교리를 함께 결합시켜 놓았으나 이것들은 서로 어긋나기 때문에 일치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인 한 사람 안에서 성령과 육신이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다. 내게 다시 말해보라. 만약 영혼들이 하늘에 있다면 그들이 왜 천사들의 경우와 같지 못한가? 그런 뒤에 새삼스럽게 부활이 있어야 할 까닭이 무엇인가? 부활과 영혼 불멸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 신학자,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 오스카 쿨만이 1958년에 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영혼의 불멸인가? 죽은 자의 부활인가? 이 논문을 통해서 이 쿨만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성서적으로, 철학적으로 영혼 불멸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별개로 존재한다는 영혼 불멸설의 가르침은 부활의 신앙과는 공존할 수 없는 비성서적인 관념이라고 결론을 내서 논문을 발표했어요.
많은 비난의 화살이 들어왔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욕까지 했어요. 영적 범민을 불러일으키기를 좋아하는 괴물 같은 사람이라 이런 비난까지 받았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 비난에 대해서 쿨만은 어떤 비판자도 본문 주석으로 그러니까 성경으로 나를 반론하고자 시도하지 않았다. 나의 글에 대하여 가하는 공격들의 주석학적인 논의의 공격들이 그런 공격들이 주석학적인 논의에 근거되었더라면 이 공격들은 내게 더 큰 감명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나는 철학적인, 심리학적인, 무엇보다도 감정적인 막연한 이유로 공격을 받고 있다. 논리는 정확한 것입니다. 영혼불멸은 부활사상과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논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영혼불멸설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 이 쿨만을 공격했는데 대부분 감정적으로 공격했지 논리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재원 목사라고 하는 분은 법조인으로서 목회를 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1993년에 뇌경색이 왔어요. 이분은 성경 이 기독교의 전반적인 이해라는 책까지 썼던 분입니다. 그런데 1994년부터 이제 요양하러 들어가서 모든 것을 전폐하고 성경만 읽었어요. 성경을 100회 통독을 하고 비로소 기존의 나의 견해, 영혼이 불멸한다는 기존의 나의 견해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내용을 이전에 내가 가르쳤고 책으로 썼던 내용을 바로잡는 뜻에서 인간의 사후세계 1, 2권을 쓰게 이른 것이다. 그리고 발표한 책이 이 인간의 사후세계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분은 영혼이 불멸한다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천당 가거나 지옥 간다고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100번 정도 읽고 새롭게 이해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영혼은 없다. 전생이 있다는 영혼 재생설이나 죽은 자의 영혼이 천당이나 지옥에 간다는 영혼 불멸설은 모두 비성경적인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성경 어디에도 육신을 떠난 영혼이 다른 세계에서 생존한다는 말은 없다. 반대로 죽음은 생존의 끝이고 육신이 죽을 때 그 영혼 생명도 끝난다는 내용의 성경 구절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니까 그 전에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육신과 영혼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죽음이 영혼과 육체의 분리라는 것은 원래 성경 신학이 아니고 헬라의 철학 사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영혼 불멸이라는 철학 사상이 교회의 교리가 된 것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던 종교 암흑 시대 동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 종교개혁 이후에도 영혼 불멸 사상을 성경적으로 바로잡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칼빈의 혼선이라는 논문의 영향이었습니다. 네 번째, 그 이후 성경을 번역할 때 생명, 호흡, 숨, 사람 등으로 번역해야 할 수많은 단어들을 영혼이라고 번역해서 혼란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러므로 영혼 불멸 사상에 따라서 죽은 자의 영혼이 천국에 미리 간다는 교리는 성경 전체의 사상과 조화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인간의 최종적인 구원과 영생은 예수 재림시에 죽은 성도들의 부활과 살아있던 성도들의 성천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그러므로 현재 기독교 교리로 통용되는 영혼 불멸과 영혼 지옥설은 성경을 기준으로 새롭게 조명해서 부활의 신앙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번 이 포럼을 계기로 다시 한번 교계 안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일어나서 뭔가 성경에 조화되는 부활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채널7은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의 진리를 찾고 있는 소수의 기독교인들을 위한 유튜브 방송입니다. 많이 청취하시고 주변의 기독교인들과 공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